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할 때는 기도 제목들 받은 걸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잘 응답되려면 어떻게 할까?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한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귀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만 일단 마음에 있는 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그러면 부모가 그거 허용 안 합니다. 그건 부모가 자녀 교육하는 그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때렸어도 그건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안 줍니다. 그 위험한 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종종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안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되면 좋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가 기도하면 받은 것으로 알라.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장애받는 것은 시편 66편에 보면 너희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 꼭 뭘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도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듣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안 되면 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나쁠 때 베드로전서 3장 보면은 부부 사이에 특별히 관계가 많이 어려울 때는 기도가 막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그러지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이유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보내신 분들 2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워싱턴의 옥자 베넷 씨가 성도가 보내준 기도입니다. 제 친구 이종숙 집사가 폐가 굳어가는 시한부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호흡기를 끼고 어전 케어를 받고 있는데 꼭 주님이 치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질병도 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질병에 다 낫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폐가 굳어져가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길 바라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또 소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폐가 굳어가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귀한 성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urgent care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질고도 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만지셔서 그 병석에서 만지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한번 크게 역사하셔서 이 살아가는 자매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주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낸 분도 축복해 주시고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분을 도와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도 워싱턴에서 보낸 분인데 경제우 경제 성도님입니다. 저는 미국 나이로 79세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조금씩 불편한 것들이 생길 나이입니다. 전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래 약을 복용했는데 약을 다 듣지 않고 심한 통증이 간간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몸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청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조금 뭐 아파도 금방 낫습니다. 그러나 50, 60, 70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에 그랬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이 참 고통과 슬픔이 많다 그랬습니다. 79세시니까 100세 시대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이 힘드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워싱턴에서 보내온 우경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꾸 여기저기가 불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약도 효과가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구합니다. 약도 도움받을 수 있고 의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만유의 의사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힘으로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남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건강하면 뭐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 삶을 살도록 여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에 같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보내지 못했지만 아프고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악한 병은 떠나가고 또 병약한 것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감사도 보내주시면 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전화로 연락해서 그 상황도 알아보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 소식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구루가온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기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과 그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 선교사님 연락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기태 선교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럼 많이 덥죠? 예, 지금 아마 40 한 2, 3도 되고 있습니다. 뜨끈뜨끈하네. 예, 많이 덥습니다. 여기하고 시간 차이가 있어서 늦은 밤일 텐데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 많기로 뭐 1등, 2등 하는 나라인데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우리가 알지만 정치 사회적으로나 선교적인 면에서 인도를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는 참 매력적인 나라인데요. 정말 다양한 오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이 인도다라고 생각됩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라고 말하고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곳곳에 카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종교적으로는 힌두교가 80%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슬람교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는 얼마 안 되네요. 기독교 인도는 한 2.5% 정도 되는데요. 주로 인도 남부와 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북인도 지역에는 약 0.3%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전도하는 데는 무슨 장애가 없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모디 정부가 강한 그 원리주의적 신주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디 정부 이후에 선교나 또 현지 교회가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의 한인교회를 섬기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그 인도 수도인 뉴델리 옆에 새로 조성된 신도시 구루가온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그 인프라가 좋아서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건강한 한인교회를 개척해달라고 하는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들과 본부 요청에 따라서 7년 전에 이곳에 와서 개척했고 지금은 학교를 빌려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한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예, 인도 한인들의 구성원은 대부분 그 주재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업의 주재원들로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매주일 그분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군요. 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역하는 한인교회 목사들은 여전히 비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비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여긴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요. 대부분 학생 비자나 아니면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비자법이 바뀌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많은 선교사들 또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철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오래된 선교사님은 갑자기 출국당했다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나 보죠? 예. 지금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가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면 모디 정부 이후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160명 정도가 지금 추방 또는 비자를 받지 못해서 철수한 상태라고 지금 그렇게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디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인 선교사가 지금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인도 전역에 약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한인교회 거의 거의 한 15%가 지난 3년 동안 추방당하고 철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주재원들은 오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재원들은 보통 3년이나 4년 정도 있으면 한국에 귀임하죠. 그래서 한인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꼭 저 훈련소처럼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는 그런 기분인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도에 오시는 한인들이 보면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신앙에 대한 회의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그 소망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또 뭐 사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 여사님은 인도에 오시기 전에 카자흐스탄인가요? 거기서 사역하셨죠? 예. 카자흐스탄에서 12년 동안 그 현지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거 연결해서 인도와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카자흐스탄은 뭐 인프라나 이런 거는 인도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카자흐스탄이 훨씬 더 인도보다 좋죠. 최근에 인도의 공기나 뭐 이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초미세먼지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 인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인교회 섬기실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힌두교가 강세이기 때문에 전도의 장애도 많고 네네. 아마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역의 기쁨도 몇 가지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꼭 기도의 협력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이곳의 한인들을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동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도에 살다 보니까 이곳의 미전도 종족들을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한인들이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자신의 삶이 평생 선교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거기서는 앞뒷집이 다 다른 나라 사람이고 선교지니까 전부 다 그 성도들이 훈련받으면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지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지금 뭐 인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여전히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가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일반 선교사님들에게 대부분이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또 저희 구루가온 한인교회가 계속 건강하고 성경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주님이 주신 두 자녀가 대학 졸업반들인데 두 아이들이 앞으로 진로를 또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녀들은 어디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부모하고 늘 떨어져 지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죠.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그렇게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데 정말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그러나 또 한편 그런 것을 그냥 눈만 뜨면 문 밖에만 나가면 선교지기 때문에 뭐 할 일이 참 많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인도는 정말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사역자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정말 인도에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할 선교 전임 사역자들이 올 뿐만 아니라 또 평신도들이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해야 될 많은 곳이 인도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인도를 품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평신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에 가서 꼭 목사나 선교사 이름 아니라도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짧은 시간에 할 얘기들은 많은데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먼저 우리 선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 거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댁 자녀들도 부모가 선교사로 떨어져 있지만 그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 잠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예. 분들도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기태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선교사들이 어서 있지만 이 비자 문제 때문에 고려하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 땅을 사랑해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섬기는 이 선교사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거기에 잘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부 벌써 여러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신도들도 특별한 기술을 가졌거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와서 그것으로 섬기면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떨어져 있는 두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또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꼭 도와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참 어려운 데 있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건강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거기 오는 3달마다 3년 4년 있다 떠나지만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김기태 선교사를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여기도 비자가 쉽지 않아서 거기에 장기 체류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출국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인도의 그 많은 13억, 가까이 되는 12억, 13억 되는 그 인구를,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연락하고 싶은 선교사가 있으면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받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를 하나씩 뽑아서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CCTV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그것 때문에 사방에 카메라가 눈에 띄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을까요? 그걸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 정부가 설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약 85만 개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데 있죠. 큰 기업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설로 설치된 것까지 다 합하면 한국의 CCTV가 약 800만 개라고 합니다. 800만 개라고 합니다. 도시 대부분에 다 있겠습니다. 미국은 좀 넓은 땅이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대략 3천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비교하지 않게 더 넓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대략 2억 개쯤은 될 거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14년 통계는 2억 4,500만 개 정도 될 것이다.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를 포함한 거죠. 여기 통계 나오지 않았지만 각 나라마다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CCTV가 생기면서 범죄가 많이 예방이 됐다고 합니다. 범죄를 했을 때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 도망가는 거 다 알죠?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렇고 어느 곳에 가도 다 있습니다. 이제 자기 집 아니면은 나오면 계속 찍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CCTV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에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 충돌 사고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거 가지고 변호사 앞에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일종의 CCTV 같아서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를 걷다 보면 이 도로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다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디에 가고 또 어디에 머물고 누구를 만나고 심지어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까지도 요즘엔 거의 다 찍힌다고 합니다. 이젠 거짓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다가 CCTV가 찍는 건 우리의 겉사람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까지 찍을 수는 없습니다. 겉은 번들을 해도 속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CCTV는 우리가 겉사람밖에 못 찍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장까지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내 혀끝에 말도 다 아신다. 내가 자고 깨는 것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CCTV는 남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잠자고 깨는 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신다. 한밤에 나 혼자 있어서 무슨 생각하는지 그것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들통난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 몇 마리가 붕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서우면 그 풀 뒤에 숨습니다. 또는 조그만 조각돌 옆에 숨습니다. 그게 숨어집니까? 다 들여다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냥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숨어서 사는 건 언제나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던가요? 어두울 때 혼자 있는 그 당신, 그게 당신의 인격이요 란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즉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에서도 자백할 뿐 아니라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백하고 버리면 청결함을 얻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기도한 걸 제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는 이제 CCTV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루에 도대체 몇 번쯤 찍힐까 어떤 분이 해봤더니 자기의 경우는 한 100여 번 찍혔다고 생각한답니다. 문 앞에 나오자마자 아파트에서 복도에서 찍히고 계단에서 찍히고 현관에서 찍히고 나오면서 주차장에서도 여러 번 찍히고 그리고 회사 가면서 찍히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찍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그렇게 CCTV 앞에서 우리가 몸가짐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실 때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언제 자유가 될까요? 겉으로만 자유 있는 이런 자유국가에 산다고 자유보다는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진짜지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죄의식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죄의식을 어떻게 없어요? 그냥 돌덩이처럼 양심이 굳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양심의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이 가능합니다. 뭐 즐거워서 찬송했겠습니까? 거기서 행복해 찬송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겼던 것입니다. CCTV는 세상에 많아지지만 그보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모두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CTS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과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화면에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연락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